전파크 교회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좀 이따 광고하겠지만 오늘 예배 끝나고 한 10분 정도 우리 어, 저 공동위원회가 있어요. 이제 공동위원회가 뭐냐면은 이제 교회 전체 등록된 분들 모여서 어, 그 어떤 결의를 하고 이렇게 좀 보고할 것들, 전체 교회 전체겠죠. 보고할 것들을 하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인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는 아직 재직자가 없어서 근데 이제 이 소위 뭐 재직 회의를 했어요. 작년 11월 말에 2024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할 것인가를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고 지금 올해 추진을 합니다. 어,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께 함께 모여서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이면 한 5분 한 10분 정도 될 것 같죠? 그렇죠? 같이 다가하면서 저기 앉아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자, 우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우리는 지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지혜서이자 묵시록인 전도서 강해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김인중 전사님의 설교로 도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움 주시는 것을 인식하고 그 도움 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실질적인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여서 믿음의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말씀에서 지혜를 찾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전도서 7장 11절에서부터 14절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학식이나 지식과는 조금은 다르죠. 뭐 학식 이거는 여러분 아시죠? 이게 헬라어라는 거죠. 스컬러십. 학식과 같은 교육으로 배워서 얻은 지식을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글을 읽고 정보를 기억하고 책에서 같은 것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론적인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을 습득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하죠. 또한 지식이라는 것은 학식에서 숙련된 것이 아주 학식에서 좀 더 숙련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이치와 사물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처리하는 능력이라는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우리가 학식은 일정의 시간을 투자해서 얻는 것이고 지식이라는 것은 그 학식을 숙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혜는 이 학식과 지혜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으면 지혜로울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실제로 지식을 쌓게 되면은 실제로 지혜로워질까요? 우리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지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누구보다 참 굉장히 많이 배운 학구파일수록 굉장히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겸손함을 찾기 힘든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또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일수록 야심과 욕심 그리고 야망이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나쁘다는 건 아니죠. 저주가 아니죠. 아무튼 이 또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타락과 악을 향해 걸어가는 일들이 아주 너무 비일비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지식이 생기고 어떠한 정식 법이 아닌 것을 이렇게 타협하는 일들에 대한 지식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오늘 좀
지혜라는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집중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시작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지혜의 시작. 이것은 누구일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상식이나 처세술과 관한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어떠한 생명과의 직결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자, 시편 111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니로다. 잠언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의 근본 즉 이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이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것 중에 한 가지 조건이 들죠. 이 지혜를 가진 분은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그의 훈계를 듣는 사람이 아주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자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전제 아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지혜의 그 첫 번째 조건을 삶에서 악에서 떠나는 것을 아주 기초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에서 떠난다라는 거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가장 어리석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벌써 세상의 지식과는 좀 동떨어지는 얘기가 되게 되죠. 욥기 28장 28절을 보면은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지혜를 악에서 떠나는 것을 기초로 두는데 어떻게 해야 악에서 떠나는 이 명철한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혜의 반대인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전 세계가 정말 놀라게 했던 일이 있었죠. 지난 2월 20일에 버크밀 사건이죠. 이 태권도 사범이 한 가정을 몰살한 사건입니다. 물론 지금 사건은 계속 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망자는 40대 부부와 7살 난 어린 소년이 무참히 살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사망으로 보고가 되지 않고 살해라고 해요. 분명히 아직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소문과 루머만 무성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태권도 사범이 범인이라고 단정짓고 호주 경찰이 그를 체포한 것입니다.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언론에 밝혀진 사실에 보자면 이 태권도 사범은 맥쿼리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했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그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 태권도 사범은 시드니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드니 대학교에서는 그가 등록조차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호주 태권도 협회에서도 이 태권도 사범이 이 마스터 즉 사범 수료증을 발급한 일이 없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라고 본인이 광고를 했는데 태권도 협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이 태권도 사범의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의 레주메, 그의 이력이 모두 거짓이죠. 가짜라는 겁니다. 여기서 벌써 어리석음이 우리가 나타나죠.
이 사람은 악한 짓을 한 사람일 것입니다. 살해 용의자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거짓과 가짜로 그의 인생의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명철하지 못한 아주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라는 그 지혜가 바로 이러한 이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의 첫 조건이 뭐라고 했죠?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볕을 보는 자에게는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굽힌 것을 누가 필 수 있냐, 다시 돌려놓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유산과 같고 매우 아름다운 햇빛처럼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어떤 것도 굽힐 수 없는 아주 고든 일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교회 성경 공부에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유익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하반부를 좀 보겠습니다. 끝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애매하게 말을 하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형통해서 기쁘고 고난이 있어 슬퍼했던 일들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모두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악인이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어떻게 살든 말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그 희생으로 천국의 소망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아도 도무지 우리의 지혜로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호주에서 살겠다고 생각해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중 전사님, 호주에서 살 거라고 고향에서 성장하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전혀 하지 않아. 저도 마찬가지. 저는 호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영어권은 미국하고 영국밖에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 사촌 형이 호주 이제 저 교환학생으로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가 어디야? 그래서 난 어디 유럽 쪽 어디인 줄 알았어요. 아예 지도도 안 봐서 그 정도로 관심이 없던 나라였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우리 성철 형제, 우리 솔자매들 이렇게 아름다운 커플이 될 줄 뒤돌아보면 몰랐잖아요. 우리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유경 형제도 저렇게 이렇게 율동을 잘하고 이 아이가 이날 이렇게 오션파크 교회에서 이렇게 율동하면서 할지 전혀 예상을 할 수 없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세상에 한국말도 못하는 여자를 만나 이제는 결혼을 하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올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내가 우리 아들 여자친구하고 영어로 대화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똑같은 한국 사람 성을 가진 사람이, 그죠?
아무튼 지나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의 일들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천국의 소망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우리를 택했습니까?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했습니다. 잠언 8장에는 그 택함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대요. 하나님이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덕을 만들기 전에 이미 나를 낳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처럼 우리를 악인과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오션파크 교회 성도님들은 부모나 주위 사람으로부터 예수를 전해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김인중 전사님은 내가 듣기로는 믿음의 지금 4대 5대째죠. 이거는 난 처음 봤어요. 내 살면서 4대 5대째 분은 지금 처음 봤어요. 거의 집안 우리 한국 기독교사하고 같은 역사를 같이 한 분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태어나신 분, 그리고 우리 유경 형제님도 부모로부터 예수를 붙들고 그렇게 됐죠. 우리 성청년 형제님도 호주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또 교회에 오게 되고, 아무튼 이렇게 우연인 것 같고 그냥 습관적으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이 모든 것을, 이 타임 테이블을, 이 프로포자를 다 해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앞으로 살아갈 날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우리를 택해 주신 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지혜를 붙들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 지혜의 깊이를 더 배워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세요. 아니, 함께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합시다. 서로 모여서, 여기 대부분 공부라고 생각을 하면 무슨 신학교 다는 것처럼 로직하게만 가는 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식과 학식이 더해진 어떤 지혜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성경 공부입니다.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서로 성장시킵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결단이 가장 그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성경 공부에 모인 방법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서로 잘 상의해서 그 방식 나름대로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꼭 이 부부와 같은 이 가정과 같다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젊었을 때는 서로 마음이 맞고 사랑하여 부부의 연을 맺게 되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자녀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부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늘 초보예요. 살림도 초보, 아빠 엄마도 초보, 남편도 초보, 아내도 초보, 며느리도 초보, 사위도 초보. 다 초보로 계속 인생이 흘러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지혜를 주위의 어른들이나 부모나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를 새롭게 시도하면서 가정을 세워가죠. 그러다 서로 잘은 모르지만 서로 신뢰해가면서 서로 믿어주고 서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서 부부와 자녀 간에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서로 다른 곳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 어쩌면은 평생 말 한마디, 어쩌면 서로 한 번도 서로 스쳐가지 않을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서로 배우고 존중하고 아끼고 그리고 서로 믿어주고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션파크 교회만 생각하면 좋고 오션파크 성도들만 생각하면은 서로 보고 싶고 자주 기도해주고 싶고 그런 사모함이 있는 그런 우리 오션파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가 성인이 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 사람이 사회나 직장에 가서 학교나 사업 그 외 많은 관계에서 지혜를 줄 수가 있고 펼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 말씀에서 찾으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늘 공부하고 배우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에서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